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원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시죠.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 노인은 고맙소 젊은이, 라스베가스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소?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덧 노인의 목적지인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해서 불행한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한 그 젊은이는 25센트를 그 노인에게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영감님, 차비에 보태 쓰세요. 그러자 노인은 참 친절한 젊은이로구만. 명함 한 장 주게나. 그 젊은이는 명함을 건네 주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는 그 노인은 멜빈 다마 고맙네. 이 신세는 꼭 갚겠네.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를 까마득히 잃어버릴 무렵에 기상천외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와 함께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호텔, 도박장 등 무려 50개 계열사를 거느린 경제계의 거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유산 중에 16분의 1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멜빈 다마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유언장 이면에는 휴지가 적어놓은 멜빈 다마의 연락처와 함께 자신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이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휴지의 유산 총액이 250억 정도였으니 16분의 1은 최소한 1억 5천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약 2천억 원이 되는 그 돈을 단돈 25센트의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25센트가 결국 1억 5천만 달러, 1억 5천만 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친절의 가치는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친절의 대가는. 또 하나는 그 많은 재산을 두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갖지 못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휴즈가 사망할 때 nothing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운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미녀도 명예도 죽어가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일 겁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그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안 된답니다. 15%.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85%가. 특히 그들은 세 가지 방문을 잘했다고 그래요. 세 가지 방문.
세 가지 방문이 뭐냐면 입의 방문, 그리고 손의 방문, 발의 방문, 이 세 가지. 입의 방문은 전하나 말로써 부드럽게 사람을 부드럽게 하며 칭찬하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방문이라는 거예요. 손의 방문은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사람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맛이라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입으로, 손으로, 발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칭찬은 할수록 늘고 편지는 쓸수록 감동을 주며 어려운 일은 찾아갈수록 친근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천국의 법을 공포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교훈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잘되어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가 되어서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줄 테니까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라.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서의 본뜻이다. 좁은 눈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협착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넓적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은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천국의 법을 공포하시면서 천국의 백성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인 비판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하고 거룩한 것을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며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고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할 법이며 천국 백성의 올바른 선택으로 생명의 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멸망의 문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다른 사람에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요? 첫째, 모든 것을 자기가 먼저 적용해서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서 산상수훈을 가르침을 받아서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갈 길을 제시하시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는 그대로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대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법을 공포하시면서 비판에 대한 교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게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들보를 먼저 빼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모든 삶에서, 가정이나 단체나 교회나 모든 것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서 직장이나 입이나 발이나 손으로 방문해서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서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가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판단하는 자를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재판자다.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니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말씀을 내게 먼저 적용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항상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힘들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감동을 주는 자가 돼. 내게 먼저 적응을 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이가 나와서 욕을 하고 비방할 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욕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아비새가 죽여버린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느니 그냥 놔둬라.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이 가만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는 말이나 모습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못살게 구는 자가 아니라 하는 모든 것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감동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먼저 내가 그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면서 남을 대접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아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남을 먼저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먼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천국법을 공포하시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지금 교훈하시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 하나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대접해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롯이 부지 중에 소돔 성에 거할 때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그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고 롯과 두 딸을 손을 잡고 빨리 이끌어주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서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설설수범해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천국 법을 선포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주시며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찾으면 찾을 것이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며 남을 대접하는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구해서 좋은 것을 받았으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그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움직여서 찾고 인내하며 두드려서 얻고 좋은 것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남을 먼저 대접해서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사랑의 일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으로 있을 때, 순관원으로 있을 때 동생 하나니아가 오자 먼저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얼굴이 수척해진 것이 발견돼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내 얼굴이 수척해졌느냐? 왕이 물었을 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언제 오겠느냐? 내가 기한을 정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왕이여, 나에게 재물을 주소서. 나에게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그렇게 총독에게 말씀드릴 때, 왕에게 말씀을 했을 때 총독이 허락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산발랏과 토비아 대적들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스마야를 통하여 죽이려는 음모가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자기 것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대접해서 성벽을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매우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든다는 거예요. 혼이라는 한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청소하다가 벽에 걸린 먼지가 잔뜩 묻은 그림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그 그림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먼지로 쌓여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림 가게 가서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가게에서 그 그림을 받아서 먼지를 닦아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8세기경 영국의 유명한 미술가 토마스 가인스버그가 그린 유명한 블루보이 그림의 원판이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오랫동안 벽에 걸려있던 그 그림이 수백만 달러짜리의 가치가 나가는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혼인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순간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그런 순식간에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화가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아무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듯 놀라운 가치를 지닌 그림이지만 먼지로 덮여있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냥 그림이에요. 싸구려 그림이에요. 그럼 먼지를 털어내고 진정한 값어치를 원래 모습을 드러낼 때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좋은 존재.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으셨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가치를 가진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지만 죄로 물들여지고 죄 때문에 가려져 있는 인간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살찌져 피 흘려주시고 그 보혈로 먼지 같은 쌓인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내서 원 가치를 회복될 때 귀한 값어치가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영혼 속에 껴있는 모든 죄덩어리, 먼지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낼 때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창조한 귀한 존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 가치는 전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늘의 은총과 땅에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안에서 복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힘들어도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아 감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쉬워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간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길을 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엎드려야 하고 찾는 이가 적고 인기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멸망의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재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본받는 감동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어. 모르드게는 하만이 죽이려고 해도 신앙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도리어 하만이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나 환경이나 질병이나 형편의 처지를 만나는데 그때 자기 좋은 대로 하다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산상수원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감동을 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제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 예수님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오늘 먼저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서 감동을 주는 자, 남을 먼저 대접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고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힘들어도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올바른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그 길로 저 여러분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또 한 주간 주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